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죠. 2025년 우리 교회의 비전인 비전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섬김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분이십니다. 서평 선교사라고도 불려집니다. 독일 태생이고 미국인인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 크다가 9살에 고아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일찍 떠났던 엄마를 만나게 돼서 그래도 다행히 학업을 하고 나중에 간호사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의료 선교사가 돼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평생을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다 꼭 저렇게 무명 배옷, 한복을 입진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늘 무명 배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겸손한 생활을,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 합니다. 남긴 재산이, 저도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담요 반장, 쌀 2홉 이렇게 남기셨다는데 2홉이면 이렇게 주먹으로 요만큼입니다. 27전 정도를 남겼다 하는데 우리로 화폐 이렇게 변환하면 한 1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자로는 천천히 할 서, 평평할 평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모가 나고 급한 성격이었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동안 천천히 평평하게 예수님 모습 드러내며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분이 남긴 말이, 사진 두 번째 좀 올려주시겠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 저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침상의 머리맡에 이 글이 발견된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 우리 제목은 오늘 어떻게 됐죠?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자, 성공 어떠십니까? 싫습니까? 좋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이젠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실걸요. 아직도 어느 부분, 어느 분야에서는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어디까지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되면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오늘은 설교 시간이라 제가 쭉 얘기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넘자더니 성공을 했다. 저의 병과는 최종 계급이 대령입니다. 저는 중령이잖아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병가의 최종 계급 직전까지 갔는데 이걸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전 늘 제 계급이 군 안에서 목사로서는 매우 높이 왔다고 여겨지고 너무 높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적절한 계급은 대위더라고요. 전 모든 군종 목사님, 이게 좀 약간 위험한 얘기인데 멈추겠습니다. 유튜브만 안 나가면 제가 쭉 얘기하겠는데 전 대위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높지도 않고 일할 만큼의 계급이 주어졌고 또 할만하고. 저는 육군에서 규모가 큰 3개 교회 중에 2번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본부 교회 담임을 했었고요. 지금 자원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요만큼은 국군중앙교회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교만이다. 그만해라. 됐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규모가 큰 교회를 2번이나 목회하고 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수방사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전 2번이나 했습니다. 56사단 1번, 수방사 사령부에서 1번. 어떻습니까?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시네요. 성공이라는 목회의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얘기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 겸손, 충성, 사랑,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린 자꾸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 저분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까요? 물론 성장을 발판으로 성숙하는 것이기에 양적인 수적인 성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으로 성공을 다 정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예수님 결국 몇 명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12명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단 한 명도 서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십자가 앞에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형태의 교회 하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는 곳마다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 전하고, 거기서 주시면 받고 거기서 주지 않으면 그냥 나오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처도 없다고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겐 그 흔한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긴 역사 속에 고고하게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게 예수님의 필체다라고 한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을 제자들이 복음서로 남기긴 했죠. 동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재단도 무슨 선교센터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늘 땅을 거니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전 몇 년 전에 저희 속한 교단 교회에서 이렇게 전역하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교단에서 좀 어르신 되는 목사님이 전화를 직접 주셔서, 혹시 이제는 좀 20년쯤 했는데 나와서 목회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20년이 조금 못 될 때였습니다. 목회 철학, 교회에 관련된 비전, 이걸 한번 보내달라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1년, 2년마다 교회를 옮겼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가면 그 교회 현장을 보고 파악하고,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가 야전이면 야전대로, 어떤 다른 모습의 교회 형태면 그대로 그냥 적응하고 사역하다가 또 인사명령을 받으면 이동하고 그랬지, 제가 군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비전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보고 이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좀 달라고 하니까 제 머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으신 분들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오랄 때 나갔어야 되는데 왜 안 나갔을까? 군에 뭐가 있었다고. 물론 20년이 좀 안 돼서 또 약간 20년은 채우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 철학이 그럼 뭘까?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뭘까? 숫자인가? 데이터인가? 나와야 하죠. 몇 가정, 언제까지, 몇 년까지 뭘 하겠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짜 철학일까요? 예수님이 주로 성경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 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도 숫자를 얘기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입니다. 하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라. 그 외에 숫자를 별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000명, 5,000명 모였다는 건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이지, 예수님이 그것을 대고 오늘 몇 명이나 모였더냐, 오병이어 기적을 펼쳤는데 여기 사람이 몇 명이나 왔다 갔냐, 예수님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조금 다른 성공의 길을 더 찾고 또 바라볼까요? 성경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중요한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싫어한다. 좁은 길도 싫어한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을 만날 수 있다.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 왔다. 우리 그 길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뭘까? 좀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누가 예수님이죠? 일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예수님이죠? 이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알잖아요. 누군가요? 네, 이렇게 탁 발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 그럴 수도 있지만 비슷한 눈높이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물을 부으시며 베드로 혹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앉아 있어야 하는 위치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이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발 씻김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당신이 친히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옆에 설명이 좀 있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시간이 흘러 교회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 직분의 이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자,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되게 많잖아요. 집사님들이세요. 그 위에 또 좀 있으시고 하지만 자, 집사의 뜻이 뭡니까? 시중드는 자입니다. 원어 자체가 먼지를 뒤집어 쓴 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집의 가장 낮은 종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그 포장도로도 아닌 그 막 여러 가지 묻은 그 발 갖고 들어오시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 물로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노예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을 하셨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알고 계신 것처럼 늘 편지의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마음이고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님 모습처럼 섬김을 삶에서 온전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 얼마 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좀 가까이 계셔서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잠깐 조문하러 갔다가 아무래도 예배를 드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례 마친 후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그냥 아주 평범한 일개 집사인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셨다고요. 저게 어떤 표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회 직분을 지위와 계급처럼 인식할까요? 저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냐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질문하면 답변 막 하시잖아요. 목사님이라고요. 목사가 왜 교회에서 제일 높습니까? 무슨 근거로 대답하시는 거죠? 그럼 대충 대우해도 될 사람이냐고,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목사를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는 거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높은가요? 그래, 맞아요. 강단도 또 높네요. 목사는 높지 않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목양하고 잘 전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장로님, 그 다음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그리고 평신도. 왜 종교개혁을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직분은 다르나
역할은 다르나 그래서 역할과 직분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더욱 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지위가 높아서가 아닌 겁니다. 계급이 높아서가 아닌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한 주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수님의 길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군가? 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길과 제일 반대를 가고 있더라고요. 왜? 가장 많이 대접받고 있으니까요. 가장 많이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해주시니까요. 심지어는 막 길 지나갈 때 비켜주신다니까요. 왜 비키시죠 자꾸? 같이 걸어가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막지는 마십시오. 바쁘니까 제가 주일날 좀 바쁘긴 합니다. 제가 주일날 좀 약간 일정이 많고 만나는 분들이 많고 제가 그래서 가끔 막 뛰기도 하고 막 좀 빠른 걸음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막 가면 목사님 지나가시라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높아서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이 교회에 섬기라고 준 직분들을 높은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섬기라고 준 이 역할들을 때로는 지위와 높낮이로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지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당장 주일날 오늘부터 제가 설거지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손님도 오고 해서 맞이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뭐 주일 아침에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물에 뭐 손 묻혀가서 설거지하면 그게 또 겸손입니까? 아니,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고백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아직 이 나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가 있긴 할까? 너는 땅에서 많이 받았잖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어쩌지? 너는 땅에서 큰 교회도 해보고 거기서 많은 교인들이 너 목사님 하고 그래서 그거 다 이미 받았지 않냐? 너는 다 바꾼 거야. 좀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요. 복음성가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같이 불러보려고요. 의미 있는 가사들이 좀 있어서요.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지, 정말 해처럼 달처럼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한 제 고백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2절로 찬양할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아지고 성공하는 게 그게 왜 문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야 하는데 이 실제적인 삶이 동반이 안 되니까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욕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사의 문제, 어느 하나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이 동반된다면 교회 안에서 계급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직분의 이 모든 역할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더 귀한 은혜로 그 역할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겠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최대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겸손, 섬김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가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면 좀 열어주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복음적 겸손을 강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면요, 나한테 문제가 일어나든지 상대방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의지를 변화시키면,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도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내가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도와주시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의지가 있을 때 삶의 변화가 뒤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는 겸손인데 결국 이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발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겸손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좀 아주 센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집의 문간 앞에 있는 거지로 자처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교만해, 그럼 어떻게 돼요? 누리시면 돼요? 아니죠. 내가 제일 교만했구나, 내가 제일 부족했구나, 저분이 나보다 더 낫네, 저분이 더 잘하시네, 저분이 저 역할 정말 귀하게 하시네, 내가 있으면 저만큼 못했을 텐데 참 귀하다.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 겸손과 섬김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주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성공을 발판으로, 성공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성공한 후에도 더 겸손하여 더 섬김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